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씩 더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더 모시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어제 오신 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저도 한 2번, 3번 그렇게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전체가 다 감동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쉰들러 리스트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이 있죠. 쉰들러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가운데, 영화가 끝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금으로, 이 시계로, 이 옷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절규합니다. 그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유대인 지도자였던 사람이 쉰들러에게 건네는 말, 우리가 잊을 수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스카, 당신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11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건네준 반지에 쓰여진 히브리 말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 어느 시대에나 참된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목자의 심정일 겁니다. 성경은 성경적 리더십의 이상을 그릴 때 가장 보편적으로 목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죠. 목자의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을 던져 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자의 희생적 영성이죠. 그것이 목자 리더십의 핵심 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 무엇일까? 우리 이 시대의 좌절과 절망 무엇일까? 이런 리더십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리더십이 실종된 거예요. 근데 주전 600년경을 전후한 유대의 역사적 정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애국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불행했던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은 민족을 염려하기보다 자기 안전과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악한 그런 왕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동일하게 같은 처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그런 희망일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 실종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해 슬퍼하시죠. 오늘 그 본문의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 5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6절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의롭지 못한 당시의 목자들,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1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들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이름값을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데 그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공동체,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완전히 자기 이익에서 자유로운 지도자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자기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로 적어도 자신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사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이 공동체의 내일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실종의 시대에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분노에 이어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하나님 자신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래서 그는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구원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절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 곧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패한 인간 지도자 대신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 지도자가 인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베풀 것이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다시는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이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을 알고 우리는 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가지, 그리고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희망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희망을 실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 예언은 그 당시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본문의 에레미야의 예언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로 궁극적으로는 이 본문의 예언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실현될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메시아는 평범한 다윗의 왕가를 계승한 자가 아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아주 특별하게 출생할 지도자일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그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츠드케누인 거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인간 지도자들이 의롭지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다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이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약속하는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멋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뭘 얻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츠드케누,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럴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누, 그분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순절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받는 축복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돼요. 여호와 츠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츠드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오늘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도 의를 향해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히신 다음에 그 새 옷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어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야.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 츠드케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의로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보셨어야 알지.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면 하는 옷이 말이죠. 제일 먼저 입고 갔던 옷을 다 벗어요. 안에 속옷까지 다 벗어요. 그리고는 딱 이 상자 안에 딱 집어넣어 갖고 제대할 때 아니면 딱 상자 안에 집어넣어 갖고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새로운 옷을 줍니다. 속옷부터 완전 군인들 옷이에요. 뻣뻣해요. 그런데 군인들 옷을 입으면 뭔가 달라져요. 막 땅바닥에 굴러도 괜찮아요. 막 땀이 비어도 범벅이 되고 막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뒹굴어도 괜찮아요. 나는 군인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똑바로 차렸다 하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줄도 안 맞추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군인 정신이 딱 들어가면 줄도 탁 맞추고 집합하면 막 탁 5분 대기하면 막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늦잠 부리고 뭐 그렇게 하던 친구들이 군대 가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선착순 하면 제일 먼저 뛰고. 이제는 군인으로서 새 옷을 입은 거죠. 군인의 옷을. 그리고는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옷을 선물로 받아 입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우리 인생의 치드케누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 치드케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막 도망가야 되는 거죠. 정녕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이제 우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이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입을 옷을 입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새 옷을 입혀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